복음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그 자체가 표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도 행위는 살아있는 교회의 표적인 것입니다. 세례 운동은 살아있는 교회의 표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교회는 세상 권세를 행사하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바로 구령운동의 단체인 것입니다. 천지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의 표적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표적이란 말은 세 가지 경우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을 첫째 경우, 둘째 경우, 셋째 경우 신약에서는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는데 첫째 경우는 테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호흡이 멈추어질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경우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곧 폭발하는 힘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곧 의미를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표적을 모두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의 참된 교회는 이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폭발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지막 본부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무슨 표적일까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문일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발 다가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님, 황제에게도 왕에게도 어떤 군주에게도 가릴 것 없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복음이란 깜짝 놀랄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란 뜻. 유앙겔리온. 자, 그러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그 자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마지막 날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코 약속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표적이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옆에 놓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안타까워서요. 표적 자체이신 예수가 옆에 계시는데도 그래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난 폭발력 있는 힘, 이 표적이요. 살아난 자마다 그 위대한 생명을 간직하고 마침내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가 받은 표적,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하 성경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기 전파라고 하는 것은 케루세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케루세인이란 말은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귀 속으로 들어 구원의 복음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 전파와 똑같은 것이요. 주님은 이 마지막 명령을 저 감난산에서 행하셨습니다. 전파라는 공식적인 표고이요. 그것은 왕명을 포고하는 중에 발표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사실을 널리 알리자는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전 노아, 세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한 바울의 전도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 전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교회만이 받은 자랑이고 영예이고 또한 이것은 교회만이 행사하는 특권입니다. 복음의 전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적입니다. 교회는 죽은 게 아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일담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웃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인사도 안 받더래요. 주여. 또 다른 목사님 또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받더래요. 장리동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인사를 안 받더래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전하라고 하는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깜스럽 교회 말로 이렇게 교인 하나 생기면 이렇게 못 나가게 울타리를 치고 악구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수를 줘야지요. 생수를 안 주고 자꾸 구정물만 주려고 하니까 생수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생수 찾으래요. 그건 나가는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목사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표적의 단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새 방송처입니다. 생방송처요. 두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의 표적입니다. 본문 16절에 뭐라 했죠? 오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은 선교 사역의 시작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쌓인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 말씀드리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 시인할 그 결과를 세례를 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이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인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지 않아요? 세례란 새 사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그 물속에 이미 장사 지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의 표식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표적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는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이 사역에만 기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또 믿는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난 말씀을 찾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례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단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진노의 자리에서 살던 사람을 전도하여 복음을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게 하는 구력 운동의 단체가 바로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확신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그 표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자체가 표적인 것이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의 생을 변화시키고 폭발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요. 그 영에 새겨진 구원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바울이 모두 이러한 표적의 사람들이라고 그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아요. 다음 교회는 세 번째 선교수단의 표적입니다. 너희는 길과 산을 나가 만민을 강권하여, 흔들어 강권하여, 딱딱하고 굳어있던 사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귀신은 뭐요? 사탄이지요. 사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권세 있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능한 일이요. 주님이 파송하신 바로 이 70인 전도인들에게도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활동 중에도 이런 사실을 자주 확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귀신이 큰 소리를 치며 도망쳤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그랬어요. 필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잘 기록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신자는 모두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다 진짜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고 만났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귀신들은 이미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귀신에게 매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표적 중에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교회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방울경이나 입신이나 이 광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전파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주님 선교사역의 한 수단입니다. 한 선교사역. 어떤 목사님이 참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잘 몰라요. 이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어떻게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여기서 일이 넘어가고자 해도 넘어갈 수 없고 여기서 일이 넘어가고자 넘어갈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 왔대. 가서 보니까 지옥에 누가 자기네 권사가 지옥에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신하고 나서 깨워가지고는 그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있면서 공적으로 우리 권사님은 지옥에 가서 앉았더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권사님은 마음에 시험이 오지요. 가서 앉았다 하니까요. 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돌려서 잘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시켜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나 황홀경이나 입신 이런 광적 현상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큰일,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전파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랬지. 방언은 주님 선교사역의 한 수단이에요. 그러지 방언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아침에 방언의 은사 주어서도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거둬가 버릴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서는 분명히 새 방언이 통용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 것들이 모두 지나가 버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인용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 말은 거기에 한 곳에 밀착되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짚는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던 중 이 멜레네 섬에서 바로 이런 경우를 체험했습니다.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추워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도중에 갑자기 기어나온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이 천벌받은 사람으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그 뱀의 이빨에서 구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선교 사업이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적인 이 보호를 나타내는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다음, 무서운 음독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적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중에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약을 마시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과 복음 사업을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들은 죽는 자 같았지만 오히려 살아남았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중에 독약을 먹어도 자기는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교주의 명령을 듣고 독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그 교주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교주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병을 고쳐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복음 선교 사업의 병을 고쳐주는 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주님 자신도 이 방편을 사용했어요.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귀신을 쫓는 일과 방언하는 일, 뱀을 잡는 단체, 잡는 역사, 해독에서 축복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가진 단체입니다. 문제는 역사상의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 은사를 행사하는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에서 행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표적은 오직 복음 선교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이 소명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요. 해가지고 교회에서 별별 사업을 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라 표적의 단체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표적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표적입니다. 그 아멘.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이 대한 신앙 고백, 즉 세례, 그 자체가 표적인 것입니다. 선교의 수단으로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거 살아있는 교회의 표적입니다. 세례운동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의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무서운 독에서 구원받고 병을 고쳐주는 역사는 살아있는 교회의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결코 교회는 세상 권세를 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장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표적의 단체입니다. 복음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문화운동이나 사회개조나 정치혁명의 단체가 아닙니다. 불효운동의 단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이렇게 사회적 개조, 정치혁명, 문화적 혁명을 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세상 이 검을 쓰지 않고 말씀의 검을 쓰라는 것이지요. 곧 성령의 검을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런 단체인 걸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